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56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세우는 것과 아벨의 것 생명을 생명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회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매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장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오늘도 손 마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단에 쓰려고 했다가 지우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제목으로 잡았을 때는 그냥 예수님의 은혜, 능력,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누구든지 치유해 주신다 이런 결말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원고를 제하고 다시 우리 성도들이 종과 함께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늘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장애를 입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이 자라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실천할 때는 영이 자랄 것이며 더 이상 실천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는 누구든지 오늘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합심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자의 동류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의미로 오늘 저에게 돌을 던지지 마시고 함께 예수님의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저저번 시간도 그렇고 모일 때마다 자주 쓰는 용어가 새롭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할렐루야.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 주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꿈꾸고 있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우리는 끝까지 도전해서 이 마음을 품고 나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인도하시면 우리 영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다. 발림, 다시라는 말은 마가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예수님이 회당에 안식일마다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과 모임 있을 때마다 회당을 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시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타처에서도 모이지만 회당에 자주 모여서 기도회와 또 회의를 가진 것을 예수님이 그 습성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병행구절로
마태복음 12장 가면 또 나옵니다. 오른쪽 손 마른 사람. 나자렛 복음이라고 있어요. 가스펠 오브 나자렛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돌을 패고 모양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석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하다가 돌에 크게 찧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불구가 되고 쥐는 그 당시에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올 때에 이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모든 도시마다 바닥에 났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취하신 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손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예언하는 장면이 그 나자렛 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며칠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그 좁은 길 사이에 예수님이 지나가니 길을 열어줄 겸 또 저들이 지나가는 배도 채울 겸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성경 박사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는지를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항상 뒤따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그 이삭을 잘라서 묻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범하여도 아무 가르침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을 정당화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르치러 분명히 회당에 오시기 때문에 함정을 파놓아서 이제는 율법을 어기는 자로서 고발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익히 투시하며 다 하신 그는 전능자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잴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 깜깜한 마음, 율법을 바로 해석하지 못한 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은 매이게 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안식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그 손 마른 사람에게 가운데 서라 하시고 군중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 바리새인과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했다. 에스오폰 잠잠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 손을 내밀라 할 때에 회복되니라. 여기 잠잠하단 말은 비바람 폭풍우가 확 쳐다가 한순간에 조용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 있는 신적인 권위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니 그 영권이 눌리게 되는 거죠. 그 죄로 말씀 들으니 눌렸어. 능히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할 수 있죠. 똑똑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 영역에 눌려서 잠잠하게 되는 모습.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밤 모습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보는 것을 네 듣는 것을 저기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라 할 때 돌이켜서 볼 때 예수님의 그 웅장한 모습, 그 찬란한 주님의 모습, 분명히 자기 자신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갈릴리에 함께 거느렸던 그 주님, 생명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죽었던 그분이 지금 영광의 모습으로 인자 같은 경우 나타났을 때 꼼짝없이
죽은 자의 모습을 보이는 그 잠잠함, 또 이 잠잠함의 이야기는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죠. 사가랴의 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 사가랴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 낳아 주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늙었지만 내 아내도 늙었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좀 화가 났는가 봐요. 이 일이 이룰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되리라. 이런 의미에서 에쇼폰, 좀 영적인 권세로 천사가 눌러버리니까 그 영권에 눌려서 잠잠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잠하다는 이 말을 과거에 엘리야 시대에 한번 돌아가 보면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많은 과부들 가운데 엘리야를 그 중에 이스라엘의 과부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내서 공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저 먼 테두리 밖에 있는 국경선 밖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 시돈 땅에 있는 사역당 과부를 향하여서 오직 그 연을 향하여 가서 공개받아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당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어느 마을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마을 사람을 모아놓고 그 동네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곳에서 엘리야 시대 때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때 엘리야의 수제자가 누구죠? 엘리사. 또 말하거니와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뭉둥이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도 치유하지 않고 이스라엘 국병 밖에 있는 수리야 나만 장군 오직 그 한 사람만 치유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는 그 모습인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그 말씀을 들어보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을 할 수 없어. 매맞아야 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호통치는 말을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생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있고 호통이 있었는데 엘리야를 궁중으로 보내서 야 네가 좀 먹여 살리라. 신하에게 보내든지 왕에게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부라는 말을 들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영적인 과부들입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남편, 신랑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과부란 말을 듭니다. 나의 사랑, 나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살 영혼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것. 오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헤롯 다락원들과 예수님을 함께 죽이려고 모의하는가? 율법을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2000규빗 이상 밖을 나가지 못하고 안식에 대한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소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져도 건지지 못합니다. 오직 예배만 매달려야 되는 그런 해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를 들면 예배를 잘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의 많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습관 삼아서 어디는 우상제들이 있다면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인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를 순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전하니까 충만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더 잔인하게 돌로 친 것도 아니고 톱으로 켜서 죽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애국으로 일부가 잡혀간 것으로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돌아올 길을 여신다. 그리 전했더니 빙 둘러서서 그를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갔을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 신유를 행할 수도 없고 문둥이도 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종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족속들이라고 설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등을 확 밀어서 뺑 둘러서서 예수님을 오도 가도 못하게 하면서 동네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남이 떨어지가 있는 그곳에 가서 떨쳐버리려고 밀쳐버리려고 확 밀려갈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로 그 길을 확 전자께서 여시고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향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들지 않았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협약을 했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에 들어갔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다 했어. 우리 교인들이 매일같이 나는 주님의 수제자다 했기 때문에 성장하려면 말씀에 부딪혀오는 거 기록된 거라면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볼 때 예수님 말씀의 영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윙둘러서서 몰아내서 남떨어지로 떨어뜨리는 바리새인의 동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겸손하게 받으면 은혜가 있고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좀 더 조만하게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지만 제게 주신 은혜와 능력은 이것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까?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까?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몰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과 합력해서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바리새인처럼 한 동네에 가서 설교했을 때에 예수님을 몰아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렸던 그 사람으로 예수님의 공의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을 때에 그것을 회개할 때 우리는 우상죄에서 이스라엘에 생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온 산등지에 또
산당을 편만하게 모든 산당을 세워놔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10계명이 눈에 떠오릅니까? 그 가운데 무엇을 습관적으로 어기고 있습니까? 특히 2계명에 나오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도 일부분이 예수님을 몰아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하는 그런 무리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점입니다. 이것을 돌이켜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회개하고 주님의 벌을 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까? 사가랴를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 또는 제가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를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대답을 크게. 제가 그랬습니다. 오호, 회개하시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백성 해야 되죠. 이스라엘 톱으로 캔 자가 누구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데 아직 입은 열리지 않았지만 제가 밤새우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기도도 못한 가운데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손 마른 사람에서 지우고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목사의 수준도 오늘 은혜와 믿음이 낫는다 이 수준을 벗어났어. 성장하는 수준으로 어느 한 말씀을 어길 때에 우상을 섬길 때에 짱짱한 작은 그러한 맛이라도 어길 때에 골망에 들어가서 가슴을 쪼이면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 피에 씻은 우리 형이 그때부터 숨쉬기 시작합니다. 속에 성령님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지. 엘리야의 시대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뭄이 있습니까? 왜 가뭄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계절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짓밟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톱으로 캐기 때문입니다.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회개하고 외치는 눈물의 선지자는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내가 그랬습니까? 내게 나라는 사실. 이런 사실로 회개해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은 날마다 성장하고 성령님이 기뻐서 반드시 축복하는 역사, 하나님 우리를 세우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오해를 다 흘리신 우리 주님,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신부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살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다시 삶 속에서 우상제가 들어오면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생기면 예수님을 2번 못 박는다. 2번 못 박을 수 없어요. 이런 단계로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이 그때부터 성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나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클까? 여기 주중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접할까? 하나님으로 모실까? 온전히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 충만히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드릴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온다는 목사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이면 사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군요.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해야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셨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셨군요. 예수님이 지금 동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 없다고 설교하는데 내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 했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노력한 자체가 없어요.
이것을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오수진에 붙은 성령이 부어주시고 불을 부어주시고 물건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한 자로 임마누엘로 드러내서 천국과 지옥에 있으면 사용하는 자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위주로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못사지만은 기록된 말씀이 맞습니까? 할 때는 사가랴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대접하면 바로 하나님은 사가랴에 충만한 그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오늘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디서? 기도로 강구해서 그렇게는 참 힘들어요. 말씀 지킴으로 온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설득하더라도 성령 충만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내가 네 기도를 받는다. 그렇게 축복해 주신 이 시대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손 마른 사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바르게 가르쳐줘도 거부하는 그 신앙.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는 그것은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예수님의 눈동자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택한 백성 외에 다른 땅 저 국경 넘어 시론 땅에 살과 과거를 택하였습니다. 내 종 거룩한 종을 말씀을 지킨 종을 너희들에게 공개 못하게 거룩한 것은 거룩한 대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수제자로 모여야 될 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모여도 목사님 왜 회개의 말씀이 없습니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왜 안 보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하나님이 이야 내 마음이 아팠다. 내가 오늘 너희들을 수제자로 삼았어. 우리 교회에 주신 비록 온달이지만 먼저 받은 말씀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이렇게 왕의 군대로 너희들을 쓰리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힘들어. 그렇지만 기도의 양은 적지만 행동이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철저히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로 지키기 시작할 때 작은 기도지만 우리 행동 위에 예수님 닮아가는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부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의 보여 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종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주님의 수제자 달려가기를 결심하고 시인하며 실천하오니 하나님의 입 벌린 것마다 하나님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충만한 동행자들로 다소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들림받을 귀한 제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